천미일수님, 하루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의 해, 저 벌써 새해 인사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림 일주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1월 1일 성모 마리아 대축일 때 한 번 하고, 설 때 한 번 하고, 이제 진짜예요. 더 이상은 이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제가 1월 1일에 말씀드렸던 작심삼일 벌써 몇 번째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잘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서 갑진년을 진짜 갑진년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연중 제6주일이고 사선시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병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했던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인으로 유명한 한하운 시인이 쓴 시 중에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되게 짧아요. 한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원의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의 입장에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되게 담담하게 써서 오히려 보는 사람을 더 먹먹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공식 명칭으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내 몸에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나병인데,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과 온 몸이 부어오르고 피부가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내 몸의 살점 하나하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육체적 고통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부분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하루하루 잃어가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도 이만큼씩 빠지고 얼굴도 썩어 문드러지고 몸도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면서 더 이상 내가 아닌 존재가 되어가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절망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데 그보다 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남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인 냉대, 배척, 무시, 핍박, 고독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와 핍박과 고독이 오늘 제1독서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첫 번째,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몸이 아픈 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로 봤냐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문제, 율법의 문제라고 봤어요. 그 사람이 너 그렇게 몸이 아파? 심지어 약을 써도 치유가 안 될 정도의 불치병, 큰 병이야?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하느님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러서 너 그거에 대한 벌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드러나요. 아픈 건 피부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머리에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탐욕과 교만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에 눈이 멀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부정해졌대요. 그래서
그 부정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벌을 받은 것이니, 너는 육체적으로는 더러워서 부정하고 영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죄인이라서 부정해. 너는 이중으로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제로부터 공식적으로 아예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라고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도 나와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건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벌써 몇 주가 돼가는구나. 유경천 주교님이 투병 중이시라는 문자가 저희 사제들뿐만 아니라 교구의 모든 직원들한테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좀 시겁해가지고, 물론 주교님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 사이에 워낙 뜬 소문들이 많이 돌아서 그랬겠구나 싶기도 하지만, 주교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은 조금 아쉬웠지만, 아무튼 내 잘못으로 그런 게 아닌 병에 걸렸어도 되도록이면 내가 병에 걸린 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인데,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그 병을 걸렸다는 걸 내 입으로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된대요. 마치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마스크에다가 X자를 해놓고서는 나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요, 나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요 하고 다니라는 거랑 똑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딜 갈 수 있을까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을까요? 약국에 약을 사러 갈 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한잔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고립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콧수염을 가리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은 무시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저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접촉으로 옮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잘 몰라서 네 몸을 건드렸다가 그 사람이 병이 옮거나 너의 부정함이 옮거나 하지 않게 네가 조심해 라고 공동체에서 사실은 어떤 예방적인 절차를 환자에게만 강요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의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좀 뒤늦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걸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필요하면 약도 갖다가 주고 무슨 키트라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문 앞에 걸어주고 그랬었는데, 저는 참 지지리도 복도 없게 그걸 뒷북을 쳐가지고 지원도 못 받고 저 혼자 방에 고립돼서 누가 뭐 그걸 면에다 걸어주는 것도 아니고 2주 동안 본의 아니게 감금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주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서러웠어요. 근데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나병을 안 나으니까 평생을 혼자서 외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굴이나 움막 같은 곳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플 땐 누가 옆에서 같이 있어만 줘도 힘이 날 텐데 그조차도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었고 차라리 절 좀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운 처지였어요. 그랬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를 청했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에요. 이 사람 이 상태로 여기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돌 맞습니다. 뭐 때문에? 너 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 왜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있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투석형을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었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무릎이 꿇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 말고는 나한테는 이제 다른 길은 없어 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앞에 선 거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했던 절박한 마음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자기가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잠시 돌아보게 돼요. 이 사람처럼 간절하고 이 사람처럼 절박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느님 아버지께 매달려 보셨나요? 우리 남편 진급 좀 시켜주세요. 이런 일반적인 소원 말고요. 나의 생명을, 나의 존재를 걸고 하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간절함으로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절박함이 좀 모자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상태가 더 심각해요. 저 사람은 몸만 아팠는데 우리는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요. 때로는 영혼도 아프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아프고 그만큼 더 구원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간절히 그분께 매달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지금 내 마음과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또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도구와 사회적인 인맥과 그 밖의 세속적인 것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은총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청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는 과정이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분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이건 넘어가고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무엇이라고 청했느냐면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청원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할까요, 지영아? 네가 만약에 이 나병 환자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청할래? 내가 나병 환자야. 뭐라고 청할 거야? 당연히 예수님 저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청하지 않겠어? 당연히?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청하는 데에는 무엇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느냐? 이게 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지지난주쯤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뜻이에요. 왜? 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까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저희 세대 그리고 저보다 윗세대의 어른친들은 잘 모르는 사람을 불러야 할 때 근데 저기요 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예의 없어 보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좀 얻어내야 하는 상황일 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진짜 가르치는 선생이라서? 아니요. 왜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주면 기분 좋으니까. 또 내가 그렇게 불러줘도 기분 좋으면 나한테 뭐 하나라도 더 떨어질까봐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절박함과 이성적인, 계산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신뢰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은 이 믿음으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마귀도 쫓고 불치병들을 수없이 낫게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면 당신 저 낫게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믿음으로는 구원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섰으면서 그 정도로 절박했으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뱅뱅 돌려가면서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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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사회적인 냉대와 핍박 속에 살았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어찌저찌 예수님 앞에 서긴 했는데 혹시 예수님이 나를 불편하시지 않을까?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청했을 때 그거는 내 뜻이 아닌데? 라고 예수님께 부정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하진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들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계셔요. 주님의 능력은 다 믿어요. 전능하신 거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텨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당신 날 사랑하시는 줄 알게요. 이거 해주시면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게요. 요거 이루어주시면 제가 좀 믿어볼게요. 버팁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된 걸 청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진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일부러 팔을 뻗어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뭐가? 아니 나병에 걸린 사람을 왜 만져? 그 옮으면 어떡하려고? 저 사람 저거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네가 정면으로 어기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뭐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한다.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 그래서 너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너를 병 없는다고, 부정함 없는다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돌팔매질하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너를 감싸 안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나병 환자의 몸에 굳이 손을 대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자 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바라셨어요. 뭐를?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아 깨끗해지기를. 그래서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갖는 마음이냐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라면서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면서요. 근데 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까요? 저 왜 지금 이렇게 괴롭죠? 왜 자꾸 눈물을 흘리죠? 왜요?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당신이 온 마음으로 바란다고 하시면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라운 능력 때문에? 아니요. 본질적인 건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극복해야 한 단계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의 일인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어우 너 힘들구나 이거 치워줄게 라고 우리 앞에서 고통을 치워주는 대신에 뭘 하고 계시냐면 뒤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와 함께 아우 네가 여기 이만큼 힘들구나 조금만 힘을 내자 라고 두 손을 꼭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보다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고 고통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참된 목표이자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믿음을 지니기를 바라셨어요. 병에서 나았으니 그 체험을 가지고 좀 더 구원에 가까워지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는 떠나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가서도 누구한테도 아무 소리 하면 절대 안 돼 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곤란해지라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짧은 자기의 생각으로 보기에 아니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인기도 많아지고 더 권력도 강해지고 그래야 그분이 바라시는 하느님 나라가 빨리 오지 라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을 안쪽으로 못 들어가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할 당신의 사명에 중대한 지장을 받으셨어요. 이 사람의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스승으로만 바라봤던 미성숙한 믿음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믿음인가요? 순명의 믿음인가요? 아니, 불순명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엇을 지시하시든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도 하느님 뜻이니까 따라야지 라고 하는 순명의 믿음인가요? 그리고 둘 중에 어떤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까요? 답은 아마 마음속으로 각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 시기 동안 한번 이 화두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순명의 믿음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는 믿음보다는 순명의 믿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